우리 주보에 제가 칼럼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다른 두 여배우의 일생. 제가 읽어볼게요. 1960년대 미국의 쌍벽을 이루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마르닐 몰로와 에반스 콜린입니다. 그들은 미모와 관능미로 당대의 젊은 남성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네디는 몰로를 직접 만난 후에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몰로는 대통령의 사랑까지 차지했지만 내면의 공허와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에반스 콜린은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오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오랜 후에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할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저는 저희 자리가 과분합니다. 영국의 여왕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너무도 보람된 자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녀를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영원히 남을 위대한 삶을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은데. 누가 아마 국회의원 자리 준다 그러고 대통령 자리 준다 그러면 한번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주위 옆에 성도들 돌아보시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내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야 돼요. 남는 거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제목이 일곱인의 심판이죠. 좀 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씨가 1절부터 5절, 9절까지 읽어보죠. 1절부터 9절까지 계시록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나가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까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저도 계시록, 여러분도 계시록 잘합니까?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이단들이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계시록 푼다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그죠? 잠시만요.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근래 여기 우리 교회 주위에 이제 원룸이 좀 빠지면서 한두 집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당집들이. 값싼 지역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미래 알고 싶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미래가 알고 싶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요즘 또 젊은 애들은 타로 좀 보잖아요.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까? 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 계시록을 막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죠? 어렵지만은 또 쉬워요.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를 알면 쉽거든요. 예? 배경을 알고 저자의 의도를 알면 그 편지가 이해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쓴 사람의 마음이 또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쉽습니다. 어렵지만 쉬워요. 그죠? 너무 이것을 막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하나 막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네로다, 히틀러다, 뭐 그죠? 나폴레옹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리고 그 교황이다, 뭐 그래요. 그죠? 그 이단들은 또 여기 뭐 이긴 자 나오니까 이긴 자는 내다, 이만이다, 안상홍이다 막 그러는데 이 기록 목적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로 황제 때보다 더 핍박이 심했거든요. 벌써 많은 제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순교당하고 마지막 남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때를 배경으로 성도들이 너무 힘드는 그 환경에서 핍박받는 환경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흔들리고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런 시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기록 목적이.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봤지만은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주인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사도요한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을 계시록에 또 뒤에도 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이 가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 보고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그저 핍박하고 괴롭고 도미티아누스가 죽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다. 역사의 주인이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승리의 노래잖아요. 그죠? 우리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 미래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성도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죠. 어떤 행정님이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계시록 21장 볼게요. 뒤에 손을 넣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승리자이십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죠? 그리고 우리 20절에 그 22장 뒤에 22장 20절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온다. 그죠? 지금 우리 눈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와 눈으로 대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이 땅이 꿈결같이 될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우리 장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녔어. 그러니까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참 즐겁게 있었는데 꿈 깼어. 그러면서 장자가 한 말이 내가 나비였는지 나비가 난지, 그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상 중에 하늘을 봤잖아요. 셋째 하늘. 그때 아마 바울의 느낌에는 이 땅이 꿈결 같았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깨보니까 꿈이었더라. 이 땅이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지 마시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진짜 인생을 살 거예요. 진짜 삶을 살 거예요. 지금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으로 심판하는데 왜 하느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믿을 때 빨리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살아인 거예요. 이것도. 이 계시록을 준 목적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뭐 세세하게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 오셔가지고 뭐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해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반드시 승리하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그죠? 우리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응? 우리 에반스 콜린처럼 살아야 됩니까? 마릴린 먼로처럼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올인할래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래요? 일주일 내도록 세상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든 선교사예요. 직장에 가 있건 사업체에 가 있건 거기가 예배실이고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더 성도와 함께, 이왕이면 더 예배와 함께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 계시록 다시 돌아오면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자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인, 나팔, 대접. 사실은 7인의 심판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7째 인 안에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의 7째 나팔 안에 대접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것만 알면 그 계시록의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네? 7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행된다. 이 기간은,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은, 이 큰 환란은 우리 성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무천년주의자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환란의 시간은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와 또 우리, 그죠? 그 언약주의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주의가 미국에는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면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더 신앙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내가 참수형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참수형을 당하면 돼요. 그죠? 그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면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스바냐 그 뒤에 구약을 한번 볼게요. 구약 1307페이지 1306페이지 7페이지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면은, 우리 세대의 미래를 알려면은 구약과 신약을, 특별히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죠?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스바냐 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신약 마태복음 다시 와서 마태복음 계시록만 봐가지고는 주님의 그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큰 환난,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큰 환란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아닙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큰 환란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큰 환란이 있다. 그런데 언제냐 다니엘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은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색칠을 해놓고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는 분이 주님이죠. 25절 계속.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몇 이래가 지나간다고요? 69이래. 그죠? 다니엘 때부터 69이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형으로 주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방인의 때다. 그게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은혜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9일에가 끝나버렸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사이에 어떤 때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교회의 시대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갑자기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마지막 7년을 이 세상 왕들하고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은 평화 하면서 성전도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나요. 그랬다가 갑자기 3년 반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나라가 생겼어요. 2000년 동안 민족이 나라가 없다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12지파 없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독립할 수 있냐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36년만도 아니고 2000년, 더 길게 잡으면 25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죠.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스라엘의 그 희망이 끝나버렸는데 언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올 때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가 진행된다. 7년 대환란 때.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휴거되고 없죠. 나머지 7년, 한 1회가 남았어요. 1회가 7이잖아요. 한 7년이 남았다고요. 이 7년 남았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계시록 6장으로 오면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과학기술이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SF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쇼를 보여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따라갈 거예요. 지구 공동체가 될 거예요. 와. 근데 우리는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그때 없다고요. 안심해도 된다고요. 휴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6장부터는 18장까지 심판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된다고요. 우리가 경고해야 돼요.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우리 첫째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6장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흰말 탔으니까 다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어린 양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을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자예요. 흰말을 타고 평화를 가장한 자예요. 심판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 심판을.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겨요. 그죠? 그래서 다 따라갑니다.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읽었잖아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었죠. 이때가 이제 이 흰말 탄 자가 세상을 다 깨가지고 자기한테 다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미래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한번 체크해 놓았다가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벌써 주님 왔어, 세상 끝났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세상 끝나지 않았어.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와야 그때가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래서 둘째인, 우리 계시록 다시 오면 6장에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죠? 3년 반 평화가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지금 붉은 말이라는 뜻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전쟁, 테러, 살육, 그런 것들이, 핵전쟁도 되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평화가 깨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민족들끼리.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과 또 미국이나 이런 그 민주국가와 또 공산주의 국가들과 평화 한다고 해서 평화 오래 가겠습니까? 또 막 깨어져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벌써 휴거데이 없고, 이 남아있는 땅에 특별히 성도들이 없으니까 더 심한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없잖아. 그죠? 나쁜 사람들은, 물론,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도들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죠? 잠깐 동안 저 그래서 와 했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세 번째 5절 세 번째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흉년, 기근, 식량 부족,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죠? 지금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증상 뭡니까? 코로나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가뭄, 지진 살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7년 이 환란기에, 큰 환란기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때는 더 심하게 굶어 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북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죠? 평양 사람들은 근근히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빈부격차가 있고, 그죠? 불평등이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뒤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때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있다. 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거든. 감람류와 포도주. 그죠?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죠? 이렇게 또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과 또 흉년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온 지구가 시체로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살짝 비침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이 7년 환란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믿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날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상하다. 성도들은 다 없는데 무슨 순교자가 나와? 예? 뒤늦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때 내가 믿을 걸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저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죽는데. 예배 안 하면 죽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칩 박으면요,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성경 보는지, 뭐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가만 살려둘 것 같습니까? 죽여요. 우리 SF 영화 봐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런 시대가, AI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뒤늦게 믿는 자들은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을래요? 그때 믿을래요? 에? 지금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 하여튼 목이 잘리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순교자는 있다. 그죠? 그런 순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그러니까 환란기에 죽은 사람들은 기다려라. 아직 남아있다.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유성이 떨어지고 서행성이 떨어지고, 그죠? 막 우주가 혼란한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성과 서행성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를 다가올수록 하늘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행성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우리 SF 영화의 우주전쟁을 보십시오. 막 지구에 막 떨어지고 하는 거 보시죠. 그런 일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야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왕이라는 직책, 김정은 같은,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기업 총수인데, 내가 장군인데, 내가 수십조를 가진 부자인데, 워렌 버핏 같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숨은들 소용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순교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일 때, 이방인일 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방주잖아요. 이 방주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예배한다고 뭐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패스트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성당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왜? 성당 안에 들어오면 살 줄 알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의 무리 안에 내가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두려워 떨고 있는지, 아니면 안심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면은 아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2일 후에, 그죠? 잠깐 동안 그죠? 이거를 중간 장면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이 나오고 8장 1절에 가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일곱째 인 안에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인 안에 나팔 대접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곱째 인 안에 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또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결론은 일곱 인 안에 다 있다. 심판이 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강도를 높여갔어요. 계속 7년 동안. 그 7년 안에 심판이 계속 그렇게 높여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근데 우리와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회복하신다. 그죠?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 주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주 누구 14만 4천 안에 안 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엉터리 같은 말 듣지 마십시오. 이 계시록은 6장부터는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책입니다. 우리 심판하고는 상관없지만, 그죠?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이 사람은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영국 여왕이 교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공회.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에서 영국이 독립하면서 따로 기독교를 만들었는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아닙니다. 그런 영국 성공회의 선도였는데 이분 알렉산더가 뇌과학자입니다. 또 뇌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자.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성경을 안 믿었어요. 그냥 다 뇌의 현상이다. 계시록 환상 다 뇌의 어떤 종교심 뇌의 영향이다. 왜? 뇌과학자니까. 그럴듯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이 57인가 이때 논문도 엄청 참 사람들이 알아주는 논문도 쓰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실험실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코마 상태라고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료들은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7일 만에 깨어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뇌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연구도 하고 했는데, 임사체험 뭡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는 그전에는 논문도 쓰고 할 때는 죽음이 끝이다. 이 뇌가 어떤 화학적인 역할을 해서 상상을 했을 뿐이다. 죽은 체험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던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자기가 그렇게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깨났잖아요. 이 사람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나 하늘나라 갔다 왔어. 나 진짜 천국 왔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았단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러면 천국이 진짜 있다. 나는 안 믿었었는데, 솔직히 고백해서 나는 천국을 안 믿었었는데 진짜 있더라. 거기 가보니까 나비가 너무 많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꽃들, 나비들 이런 게 좋은 것들 있죠. 그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여기서 게임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애들. 거기 가면 그 게임 생각할 겨를 없어요. 더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 있다. 하늘나라 있다. 진짜 믿어라.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살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계시록을 준 목적도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 그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라. 그래서 7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라고. 그거 증거하라고 지금 주시는 책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막 미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말로만 그죠? 내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간절하게 전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